자, 욥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762쪽.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우리 또 젊은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욥기를 좀 얼마나 읽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에 대한 설교를 본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욥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깊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욥기 1장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제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시험하는 일이 사탄의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제가 세상에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냐? 근데 네가 욥을 만나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 거죠. 욥만큼 진실하고 성실하고 온전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탄이 그 이야기 듣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까닭이 없는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1장에 거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소유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모든 울타리를 쳐서 그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싹 걷어가 버리시면은 그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 복을 싹 걷어가 버리시면은 하나님 등 돌려서 욕하고 하나님 버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잘 알았고 사탄의 말이 틀렸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라겠더니 사탄이 그냥 그 즉시로 가가지고 모든 말과 소와 양과 낙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싹 걷어가고 그 다음에 아들, 딸, 7남 3녀 10명인데 그 10명이 그 큰 아들 집에서 생일잔치하고 있을 때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10명도 동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욥이 모든 소유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사탄이 이제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이제 반항하고 돌아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리요. 욥은 그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갔어도 자신이 알몸이었음을 내가 누구였는지 나를 누가 만드셨는지 소유물 때문에가 아니라 소유물 전에 나를 지신가 하나님을 욥은 기억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든든히 섰어요. 그게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망신을 당한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사탄이 또 땅에 갔다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승리한 걸 보시면서 야 너무 좋으시니까 너 욥도 봤느냐? 오늘 또 자랑하지. 너 욥을 또 갔다 다녀와서 봤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지난번에 나를 중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킨 것을 보았지. 네가 아무리 사람을 시험한다 하더라도 네 시험에 걸려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너 모르느냐? 그리고 욥을 막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한 번의 게임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고 이번에 두 번째의 게임을 또 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물로 생명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욥이 그렇게 한 것은 지 생명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자기의 소유물만 다 잃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지. 만일 그 욥의 생명, 몸에 이상을 주면, 건강에 이상을 주면 이제는 욥은 대번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이제 욕하고 돌아설 겁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실까요? 두 번째 욥과 내기를 이제 욥을 두고 사탄이 내기를 청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 오늘 4절로 5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PPT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네. 있어? 그래. 빠르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 대답.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까지 아니겠.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주신 복을 거둬가고 나름대로 믿고 있는 그 복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걸 거둬가죠. 또 그걸 거둬간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이상이 있게 했다. 정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때요? 한번 오늘 이 욥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유물을 다 걷어갔어. 그랬더니 이제는 사탄이 그의 몸에 한번 손을 대보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욥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단이 틀렸음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더 해보자. 단 생명만큼은 손대지 말아라. 자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두 번째의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갑자기 모든 소유가 자기 자녀까지 다 잃어버린 욥이었는데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래도 슬펐지만 몸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턱하니 일어났더니 일어나자마자 막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종괴가 나기 시작하는데 형체할 수 없는 그 모든 종괴가 나더니 얼굴에도 막 번지고 이게 터져가지고 진물이 나오고 막 근질근질 해가지고 어찌게 할 줄 모르는 욥의 상황이 되기 시작합니다. 욥이 앓고 있는 병을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연두다, 어떤 사람은 상피병이다, 또 어떤 분은 악성습진, 나병, 건선, 비강진, 각화증, 천포창, 악성 피부암, 흑색종 뭐 여러 가지 병명들을 다 대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의 고통에 대한 말씀. 자, 7절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종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몸을 긁고,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피부병 알아보셨어요? 아토피병 앓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동생들이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자녀들이 그런 아들이 있어요. 신방 가보면 막 애들이 어린 것들이 막 온몸에 아토피병을 앓고 있어. 자다가도 막 긁어가지고 막 피가 나오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욥의 병은 그 이상이었어요.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개혁성경에는 기와장을 조각을 가지고 득득 긁고 있었다. 이 피부병을 알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그 피부병 앓고 있는 분들 신방 가보면요. 제일 고통이 뭐냐면 근질것을 긁으면 거기가 아니래. 무슨 말 이해돼? 얘가 근질근질해가지고 얘가 긁었는데 거기가 또 아닌 거야. 여기 갔던 거야. 또 여기를 긁었는데 거기가 아니야. 이거 어디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 고통이 기혈장으로 득득 긁고 있다.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다. 이 정도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2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얼굴 막 피부에 다 이 종기가 나서 진물이 터져가지고 욥이 얼굴을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3장 24절에는 음식 앞에서 탄식을 했다. 식욕부진이 일어난 것. 두려움과 낙심이 3장 2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고 또 7장 5절에 보면 고름이 터져가지고 막 딱지가 앉았고 그 종양에 구더기가 끓고 있다고. 욕창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래 환자들이 오래 누워있으면 그 뒤가 허리가 썩어가지고 hips 쪽이 썩어가지고 거기 구더기가 살아. 그게 얼마나 정말 힘든 거 어려운 병인지 여러분 잘 아직 모르실 건데 건강하니까. 근데 노인들 가서 신방해보면 그런 환자들이 있어요. 욥은 지금 막 또 9장에 보면 호흡곤란, 또 16장 16절에 보니까 눈꺼풀이 거무스레해진다. 다크서클이 막 여기 이렇게 된. 또 19장 10절에 보니까 막 입냄새가 고약했다. 욥에. 속까지 막 그게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체중 감소, 지속적인 통증, 30장 30절에 보면 불안감, 설사 증세, 피부 탈색, 심한 고열이 막 일어나니까 생명만 안 걷어갔지 모든 고통이 다 시작되는 거지. 더욱이 욥의 친구들의 배척을 받을 때 욥을 보니까 불면증과 정신 장난증에 시달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정말 며칠 사이에 욥은 비참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병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회에서도 죽음을 당했죠. 그 당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멸로 여겨서 그들은 동네에도 가까이 두시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욥이 앉아있는 이 거름더미는 언제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은 동네마다 거름더미가 있었고 쓰레기장을 태우고 거기에 재더미가 있는데 동네마다 있는 그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잿더미 위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 것을 표현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욥의 2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1차전에서도 그렇고 2차전에서도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꾸 사탄에게 넘어가셔. 사탄이 우리 해보자고 하는데 내기를 하시면 아니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탄을 모르십니까?
그 사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그 사탄에게 넘어가냐고. 아니, 욥이 의인인 줄 모르시나? 욥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욥이 의인인 줄 모르시냐고. 왜 그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을 자꾸 사탄에게 시험 대상으로 내어주시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욥을 몰라요? 하나님이 천사를 몰라? 또 오늘 함께 읽은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찌게 하셨다. 이게 무슨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사탄에게 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탄이 자기를 격동시켰을 때 격동받았다. 아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격동받다, 슈트라는 단어, 자극하다, 설득하다, 또 충동질하다. 아니,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충동질에 받아가지고 거기에 마음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사탄도 지으셨고 욥도 지으셨는데 왜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나?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욥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풀어야 될 숙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늘 하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전능하심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 신학적인 오류가 생기고 신앙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가? 그런데 어떻게 사탄에게 이렇게 이용당하실 수 있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정립해야 될 그러한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죠.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저를 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는 거죠? 아니, 확실하게 대답해. 괜찮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알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자신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고 전사 만드시고 사탄도 다 모든 것이 그분에서 다 나왔어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신부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그 세계의 법칙과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의 전능하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지만은 그 모든 것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이 먼저 창조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한 모든 질서를 뒤범복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한 일을 뒤집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가만있어 봐. 졸고 날 봐.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데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우주 만물이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없이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 자신이 말씀하신 것들 속에서 모든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받았어요?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이 젊은 교회가 왜 수준이 왜 그러냐?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았다고? 90세지, 90세. 90세면 태가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쪼글쪼글 해주고 이제는 어떻게 생산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서 뭐 이삭을 기대해? 그러지 말고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오늘 보니까 아기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빠 나 이삭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럴 수 있어? 없어? 아니면 건장한 청년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저 이삭입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뭘 만드지.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보면 그 쭈글쭈글하고 생산 능력도 없는 테의 문을 열어서 역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법칙에 의해서 그 이삭을 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꼭 그렇게 마리아의 태를 빌릴 필요가 뭐 있어. 그렇지? 구름을 타고 내려서 막 만약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할렐루야 하고 또 오히려 더 예수를 잘 믿을 텐데.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만들어 놓은 창조의 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비록 성령으로 그를 잉태시켰지만은 그가 태어나게 한 모든 것들은 자연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창조해 놓은 질서 원리에 맞게 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생각해내는 것, 내가 꿈을 꾸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 딱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 우리는 알라딘 요술 램프의 뚜껑을 탁 열면 누가 나옵니까? 지니가 탁 나와.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저기 예쁜 저기서 예쁜 왕궁을 하나 지어라. 예 하면 촥 하면 그냥 왕궁이 탁 져가지고 야 나 어디 좀 가야 되겠는데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또 양탄자가 촥 나와. 타시죠. 타고 촥 하고.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은혜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 안에서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마치 무슨 만화 영화에서 봐는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그때도 이제 젊은 청년들이 좀 있었어. 유학원 친구들이.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됐는데 거기도 이제 송구영신 때문에는 예물 드리고 거기다 기도 제목 써가지고 기도 받잖아. 그렇지? 그때 기도를 교인들이 쭉 받으러 왔는데 그때 진경이라는 놈이 있었어. UCL에서 공부하는 놈인데 이 놈은 나이가 32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노처녀라고. 그때는 노처녀였어. 지금은 그냥 그렇지만은 그때는 정말 노처녀였지. 공부하느라고 결혼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이놈이 키가 작았어요. 이놈이 나한테 감성금을 주면서 기도해달라고 딱 줬는데 첫 번째 딱 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진경이 몇 살이라고? 32살. 근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 키 10cm만 크게 해주세요. 몇 살인데? 32살인데 딱 써놓은 거야. 기도를 해주려고 딱 봤는데 32살짜리 놈이 10cm를 크게 해달라고 기도를 제목을 딱 올려놨는데 순간 멈칫거리는 거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아직건 10cm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왜 못하겠어. 그렇지? 지금도 주여 나도 10cm만 그러면 나도 이렇게 더 멋있는 사람이 될 텐데. 순간 기도를 딱 해주려고 하는데 웃음도 나오고. 아니 이놈이 이게 농담을 한 건가 이게
제정신이에요, 이놈이야, 이놈이. 근데 다른 것 기도 제목 보니까 진지하게 다른 기도 제목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지한 기도 제목이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순간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왜 걱정하냐. 너는 기도해라. 키가 크고 안 크고 하는 건 내 문제다. 그러시 마음을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는 머리에 얹고 주여 10cm입니다. 10cm. 그놈이 96년도에 그놈을 기도해 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애 둘 잘 낳고 지금 LA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놈 키는 아직도 그게 그거야. 아직도 키가 10cm 이상 크지 않았어. 크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니처럼 그분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랑 감히 견줄 수 없는 그 질적인 차이.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래서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겸허하게 서 있어야 됨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오늘 진이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분을 이용하려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끌어다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무거나가 아니야. 그분의 창조와 질서 속에서 그분은 뭐든지 그런 능력을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은 종종 만나. 우리 교인 중에서도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느 날 신방 가보니까 막 이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래서 아니 뭐 일이 잘 풀어졌냐 그랬더니 목사님 일주일만 기다렸다. 일주일만. 뭐나 그랬더니 뭐 사놓고 로또 딱 사놓고 이번에 1등이 뭐 40억인가 뭐 50억인가 이거 되면 목사님 그냥 헌금하고 뭐하고 뭐 난 그런 사람 몇 사람 만났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로또 돼가지고 나한테 온 사람 없었어.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미 그분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질서가 있고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자신이 만들어 놓고 말씀하신 것 안에서 그분의 모든 능력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니는 동물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불만이야. 왜?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우리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오늘 주일이다. 젊은이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온 청년들이 다 젊은이 교회로 올 거 아니야. 그렇지? 가자. 그러면 초복초복 촉촉촉촉 걸어가지고 딱 하니 들어와가지고 앉아. 그러면 예 촉촉촉촉 앉고 찬송 그러면 예 찬송 그렇지? 기도 그러면 예 눈 닦고 기도 얼마나 좋아. 그렇지? 그럼 목회하기가 얼마나 좋겠어. 김태현 목사님 얼마나 머리가 단순해지고 머리가 좋겠어.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죄를 범하실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모든 일을 대비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고 우리에게 그만큼 인격을 부여해 주셨고 사실은 이것이 그분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욥이 승리할 줄 알았죠. 하지만 욥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욥이 그저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유의지가 시험받기를 원했고 그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어요. 왜 사탄에게 그 모든 기회를 줬나? 하나님은 사탄을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그를 필요하셔 그를 만드셨고 그가 인간들을 모든 신앙과 모든 자유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이미 줬기 때문에 그가 창조하신 모든 질서 안에서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능하심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마치 산타크로스가 우리의 변덕을 맞춰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부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무시하시고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법칙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여전히 연단받고 훈련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간이 지나지 않고서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간지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심지도 않고 많은 것을 주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젊어서부터 잘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기도 좀 했다고 모든 문제가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고 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도 경험하게 되고 그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진실로 그분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온전히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욥기 2장을 통해서 보던 것은 욥의 아내의 고통이죠. 욥의 아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욥과 자기 가정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엄마가 될 거야.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자기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 잘 충성하고 그렇게 예배를 충실히 다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탁 하니 우울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우울증에 빠져. 아들 때문이지. 아들 때문에. 목사님도 아주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과MT 준비하러 갔다가 강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 친구 어머님을, 그 친구 죽고 한 5년 후에 찾아뵀는데, 그 어머님이 그 성원인데, 그 성원이 그 방을 그대로 그냥 보존해 놨는데, 막 내가 가니까 막 얼마나 나를 붙잡고 오는지. 한 명의 아들만 죽어도, 자녀만 죽어도 그 부모는 그 슬픔을 평생 씻지 못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 욥의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 아주 괴로운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리 큰 시험을 만나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러면 교인들은 살아납니다. 회개하고 힘으로도. 근데 이유가 없는 고통을 겪을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유가 없는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습니다. 이유를 모를 때, 그리고 시련이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욥의 아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더니 이제는 모든 소유물을 다 가져가시고 이제는 남편마저도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됐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끝장이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서 다 죽게 만들고 다 가져가시고 당신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부터 그래도라는 말이 뭐냐? 그래도 욥 당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그분도 아직도 바라보느냐?
이 욥의 아내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도무지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어가지고 그 욥이 자기 남편에게 막 차라리 하나님께 욕을 하고 죽어버려라고. 우리는 이 욥의 아내의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은 누가 해야 할 말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가 그 말을 하고 싶고 누가 욥의 반응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욥의 아내는 지금 사탄의 대변자가 돼서 사탄이 해야 할 말을 자기 입으로 지금 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시련을 겪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은 많이 바뀌어요. 많이 연약해지고 많이 흐려지고 믿음도 불분명해지고 혼란스러워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련이 있을 때마다 정말 사탄의 말을 대변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힘이 되어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곁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오늘 욥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욥을 바라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죠. 자, 욥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듯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먼저 그 말을 들었을 때 욥은 아내를 책망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같이 말하는구려. 이 어리석다는 말을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방 여인과 같이, 즉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처럼 말을 하는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방 여인이냐? 하면서 욥의 아내를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욥의 아내에게 해주는 말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뭐도 받는다고요? 화도 받느니라, 재앙도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신앙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만 주길 바랍니까? 뭐만 주길 바래요? 복만 주길 바래요. 목사님 목회를 해보니까 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 화를 주고 재앙을 내릴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1988년도에 부에서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시골 교회에. 그분이 교편을 잡고 계셨는데 그분이 교통사고로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하고 부인 집사님은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종을 치고 그 조그만한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평생을 주님을 섬겨왔던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장로님 불러가시니까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질 않아. 그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욥을 보니까 욥의 신앙이 대단한 것은 뭐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게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욥의 신앙을 오늘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오늘 재앙 속에서 있을 때 그 재앙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게 복을 줬던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양떼를 주고 낙타를 주시고 소를 주시고 많은 종을 줘서 동방의 의인이요 가장 부자란 소리를 듣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그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내게 필요해서 재앙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주신 그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내게 재앙을 주신 이 하나님도 어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재앙이 왔어도 그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그 복을 주셨을 때를 기억하면서 이 재앙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 하나님에 대한 불변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자기 아내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잘 모르지만 목사님도 예인이 시인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잘한다 용돈 주고 너 잘한다 칭찬만 하면서 키울 수 없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 그렇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맨날 잘한다 등도 들어주고 용돈 주고 그렇게만 키우나? 못 키우지. 어느 때는 못된 놈이라고 말도 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물론 잘 때리진 않지만 그래도 말로써 언어 폭력을 통해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있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잘했다고만 해. 그런데 이놈들이 아빠가 잘했다 칭찬해주고 용돈 줄 때는 그러다가 아빠가 한마디 하면은 픽 돌아서 가지고 집에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싫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놈들이 자식이야 아니면 이웃집 자식이야? 내게 용돈을 주시던 화를 내시던 그 부모님은 변할 수 없는 내 부모님. 오늘 욥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던 욥은 그 수많은 복을 주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과거를 기억합니다. 이 재난의 현재 속에 시련 속에서 과거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감사를 통해서 오늘 자기의 재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이유를 잘 몰라 아직.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계심을 그는 믿는 거죠. 하지만 욥의 아내는 어디에 사로잡혔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 왜라는 질문이 끝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은 결국은 내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욥은 그 왜라는 질문보다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그 은혜를 더 기억하면서 아직 이유를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이 지나갈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신앙을 그는 버리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나갈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셨죠? 복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완전히 하지 않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화를 주실 때가 있고 재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여전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시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끝내는 시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련을 필요해 주시지만 이 시련 후에 또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욥은 그 고통 속에서 과거를 돌아봤어요. 내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 복을 주셨던 하나님. 그는 그 때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자기의 고난의 현실을 그 눈으로 바라보고 넉넉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낮에 햇빛을 주시다가 밤에 달빛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고통을 주시다가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다가 또 재앙을 주실 그 하나님,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욥의 이 신앙을 여러분 본받아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그분에게 사로잡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라.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 때일수록 욥을 본받아야 돼요. 욥처럼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 체험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했을 때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과거는 뭐 1년 전, 5년 전, 10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먼 과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버섯같이처럼 뽑아서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지금도 구원의 바늘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거대한 죄의 물결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내셔서 지금도 여러분 부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목사님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죠. 그때 이 고통 겪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난 과거를 보죠. 그리고 과거의 과거를 바라보며 20년 전에 세워주신 십자가를 바라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은 아직도 식어지지 않고 아직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처럼이 뭡니까? 자기 독생손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기까지 하신 그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늘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환경 때문에 시험 점수가 잘 나와서 장학금 좀 받으면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부 안 해놓고서는 점수 조금 나와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점수가 조금 나오면 에이, 그리고 또 신앙을 저버리고, 그런 신앙이 여러분들이 없을 줄 압니다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축복받는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